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단기 선교를 보낸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역의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는 어떤 체계적인 훈련도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의 시급성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또 파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왕좌왕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1번 질문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훈련들이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는 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 그리고 권능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가지를 또 당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평안을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집에 방문하여 전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번 질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 그리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축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합하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기도가 돌아온다는 포인트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도, 자, 그런 기도가 그들에게 합하면 이루어지고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로 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수록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한다면 어떨까요? 그 저주와 비방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쉽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대상자,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축복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아요.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자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축복하는 말,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목원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그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는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세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욕망,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사회적인 명성, 그리고 사역, 자녀 양육, 또 직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것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원분들에게 먼저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면 아마 우리 목원분들께서도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눔 2번입니다. 제자들은 선교 중에 여러 집을 방문하며 도움을 받았지만 때로는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무엇이 또 있을까요? 저는요, 거절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 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로 정말 저를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세차를, 그 어떤 벌로 저를 세차를 시켰는데 제가 세차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 병사 한 명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차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운전병들은 아시겠지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군복무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 사고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저는 보고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신앙을 거절하고 또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목원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GQS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나눔 큐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시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